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다른 쪽을 바라보면서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내려온 우리 찬양을 해주신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와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가까이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오늘 말씀은 참 많이 들었던 것이고 또 재미있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건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사람이 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메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려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하는 마치 드라마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설교나 본문의 이 대부분의 초점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회 학교에서 10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어울리진 않지만 유치부를 포함해서 초등부, 3, 4부,
5, 6부 그리고 중고등부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전했는데 유치부나 초등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믿음을 통해서 병이 나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구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많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선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전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을 어디를 찾아봐도 그의 친구들인지조차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사실 친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 성경에 보면 4사람, 영어로 포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친한 사이가 아니면 누가 남의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내릴 수 있는가? 분명 친구가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친구였단 말은 없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 중에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 중에 이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작은 자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되었다 선포하셨던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뜬금없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만약 그 상황 가운데라면 분명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너의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던가, 아니면 너의 중풍병은 나았어, 이제 걸어가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 중풍병자가 간절한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병고침을 간절히 원했다든지 이러한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중심이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지고 온 4명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믿음이 그를 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어. 그래, 예수님께 가자. 막혔네. 지붕을 뚫어야지.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으로 평가되었다라는 겁니다. 순복음도범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4명의 대단한 믿음과 이 예수님의 뜬금없는 이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뜬금없는 관계가 되었을까? 그러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중심으로 놓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그 중심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두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중심이 바로 나에게 두니까 모든 본문의 중심도 이 네 명의 친구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도 이 네 명의 친구들처럼 열심히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많은 설교 중에도 예수님께 간절히 믿음을 보이면 그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나타납니다 라고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면 이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과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세웠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에서 나온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뭔가 의도적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9절과 10절을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먼저 9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질문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즉각적으로 이 반응이 나타나요. 그 반응이 바로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떻습니까?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죠.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할 때 제가 좀 유머스럽게 이야기하거나 어떤 감동적인 그런 문맥이 나오면 사실 리액션을 기대를 합니다. 또 아니 예상을 해요. 그런데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안 풀립니다. 그 다음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적중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반응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그냥 낫게 해줄 수도 있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저자의 말이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인데, 그냥 일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말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다가온 중풍병자에게 바로 병을 고쳐주는 대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도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면 지금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라는 점을 나타내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죄사함의 능력과 병고침과 은혜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관점은 이 병고침 받는 중풍병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우리 두 눈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고 나중에는 더 가까이 계시고 싶어서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려고 우리 안에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까이 오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과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지붕을 뜯어내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침대를 열었던 4명도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죄사함의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시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나와 더 가까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